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연속설교 5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목구비가 우리와 같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그죠? 관계적인,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또한 거룩하심, 그런 것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빌립에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아직도 나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런 엉뚱한 말을 하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참 많은 것을 닮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닮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 희생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 죄까지도 용서하시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리던 그 용서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구린내 나는 그 발을, 손수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오셔서 씻어주시던 섬김의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인품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했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바로 전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증가하죠. 말씀을 증가하니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마음의 감동이 생기고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를 또 고쳐주시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또 축사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갈 때쯤 돼서 베드로 집에 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마침 그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장모가 또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적시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서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저녁에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내도록 말씀을 전가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안식이 끝나는 그 저녁부터 또 저녁 내도록 뭐예요?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겨서 온전케 하는 그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피곤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막 특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사역들을 할 때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늘 긴장 상태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셨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사를 해보면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지거든. 물론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더 간편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한두 명이었죠. 참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오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지금 피곤하면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막 침대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냥 누워서 아이고 그냥 집에서 오늘은 기도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도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 속을 바라보면서 감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피곤하다 핑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한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밀을 한번 찾아봐요. 이건 넓게 보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시간 기도 이야기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 기도 못하네, 기도 안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특별히 첫 번째는 성도에게 기도는 무엇이다? 특권이다. 안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쉬셨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쉬셨어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우리는 아이고 피곤해. 그럼 기도 쉬어야 돼요. 아이고 좀 자지.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힘이 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한마디로 피로회복제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도 시간은 성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피곤함도 있습니다. 회복을 느낍니다. 못 느껴보셨어요? 그럼 진짜 사랑을 안 해보신 분입니다. 진짜 사랑을 해보셨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도 막 해요. 그죠? 그럼,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한 1년 딱 공식 사귀었는데, 얼마나 애틋해요. 그죠? 한번 잠시 만나는, 그죠? 저는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가야 되고, 집사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 날 딱 한 오전 시간밖에 만날 수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다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를 내려고, 집사람은 다시 고향에서 진주로 와가지고 그 오전 시간, 몇 시간 그 시간을 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서너 시간 딱 하고 점심 먹고 저는 무궁화 기차 타고 천안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한 3시간 만나려고 왔다 갔다 막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것이 피곤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그 피곤하지만 제가 주일 마치면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고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차량 운행해가 성도들 다 태워주고, 그럼 교회 집에 씻고 들어가면 10시, 잠자리는 11시, 12시 되면 또 다음날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해가지고 차 성도들 데리고 오고 새벽 기도 딱 하고 제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차 운전하다 많이 졸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사고 한 번 안 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새벽에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2번씩 상공부를 하잖아요. 상공부 인도, 그냥 참여하는 거가 인도하는 건 천지차이니까, 그죠? 인도하는 생각 안 하는 늘 긴장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수요 기도회가 있죠. 금요 목장을 하죠. 우리는 금요 목장하면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걸리니까 하니까 또 진이 빠져요. 그리고 토요 저녁 기도회가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가운데 제가 저녁 시간이 빠지는 날은 요즘 화요일 저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사는 월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만에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냥 탁 앉았는데 뭐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제가 코피가 진짜 안 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을 해도 코피가 거의 안 나요, 안 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 그런데, 지난주에는 가니까 그냥 막 뜨거운 것이 그냥 흘러내리기 시작. 이때 지금 뭐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코피를 주일 오후 예배 때 흘려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고 내 몸이.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한 번씩 일어날 때 진짜 때리치기도 새벽기도 가기 싫은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진짜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반사적으로 늘 보면 시간 내면 눈이 떠이거든. 그냥 일어나지거든. 웃자고. 그래서 가보자. 근데 오면은 어떻게 돼? 기도가 돼요. 오면은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그냥 1시간 그냥 기도가 되어죠. 피곤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존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졸죠. 기도 시간 졸음이 어디 가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그 시간 기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사역도 많고, 또 요즘은 제가 노예 임원을 맡다 보니까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또 임원회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풀가동하라고 하는데, 물론 또 육체 노동하시는 우리 성도들 저보다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하는 거 배우면 목사님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육체를 썼는데. 근데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한번 해봅시오. 얼마나 거기에서 영적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지. 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마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될까지는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보십시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맛을 아는 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저는 새벽마다 저는 빠져도 안 빠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오면 앞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저녁 기도하시는 분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특권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원래 제자들이 잘 안 나타나는데 달려와서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흥분해서 달려온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어제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가지고 새벽같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 절대 거부하지 않거든요. 찾아오는 사람 늘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번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을 건데, 그 중에는 중증 환자도 있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30세가 될 때까지 갈릴리에서, 그저 갈릴리죠.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목수일을 하고 지냈잖아요. 그죠?
무명의 인생을 살아. 근데 30세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자. 그 순간 완전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그런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었다. 예수님을 모르면 유대인들 가운데 간첩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도 대성공이었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껍벅 죽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사람마다 낫죠. 귀신이 떠나가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 널브러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한순간에 자기들도 기가 살아요. 오메 기사라. 예수님 때문에, 원님 때문에 나발도 부른 거예요. 똑바로 줄을 서시오. 막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제발 또 아마 뒷돈을 주니까 뭐 싹 와가지고 넘기면서 제발 나 좀 예수님 좀 빨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죠? 급하다면서 사정사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딴 때 같으면 고락 떨어져 있을 텐데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른 때 같으면 야 좀 날 좀 밝으면 오라. 우리도 좀 잠 좀 자자. 우리 아침도 안 먹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이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딸로 모여 새벽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헐떡거리더니 예수님,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으러 몰려왔어요. 신이 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조금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한 번 더 해봐, 가면 또 해버리면 난리가 나고 그 지역에서 진짜 유명인이 될 수가 있는 최고의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바라고 지금 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와 남들의 추앙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귀신을 촉사하고도 어떻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렇죠? 나병 걸린 사람은 치유하고도 알리지 마. 그냥 제사장에게 그 나은 함부를 보여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야 돌아다니면서 좀 피하해줘. 막 떠들고 다녀. 내 이야기 막 이야기해.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가버나움에 영웅이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자. 사탄은 끊임없이 너 유명해지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높아져야 돼.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아야지. 끊임없이 부추긴다만 사단.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사단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하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막 능력을 보여주이소.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왜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그래? 좀 여기 더 머물고 갑시다. 아마 바지가랑이를 막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하죠. 여러분, 어떤 무명의 목사가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개척을 해가 한 10년 만에 수백 명이 모여지고 아주 좋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제는 중경교회로서
굉장히 이제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전문가로 유명해져 가지고 곳곳에 전도 집회에 불림을 가고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다음날 와서 당회에 가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을까요? 근데 거의 없다. 내가 얼마나 센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좀 내가 좀 사례도 많이 받고, 좀 내가 좀 편하게 좀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죠? 저도 목사지만, 그죠? 보통 목사님들이 청빙 오면은 큰 교회를 갑니까? 작은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청빙 받아가는 목사님 봤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거의 없다. 다 규모가 큰 데서 모셔가면 가지. 작은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겨주시 하면 잘 안 가잖아. 잘 안 가죠. 죄송합니다. 목사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존경받는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큰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7년 만에 그만두시고 내가 7년 만역에서 사역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버려요. 겨우 30명 모이는 교회.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도 5년인가 사역을 하시고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왔는데 또 한국교회에서 성우 100주년 기념교회를 맡겨서 거기를 또 수천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해서 또 엄청나게 또 사역을 해요. 근데 한순간에 또 몇 년하고 사역을 하시고 또 작은 교회로 또 가시고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저 거창 어디에 와 계시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 정말 인정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규모에 자꾸 속잖아요. 막 큰 교회, 큰 규모, 큰 사업체. 우리가 그래도 취직을 해도 어디 가요? 대기업에 가요. 그 다음에 대기업을 못 가면 좀 대기업 아래쪽에 깔짝깔짝한 그런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래도 뭐 한 100명 이상은 되는 곳이 가야 좀 어깨에 힘을. 근데 마치 간에 수공하듯이 몇 명 모이는 곳에 가면 막 기가 죽고 뭐 명함내 보이거든 뭐.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 규모에 어떤 유명세 드러나는 것에 자꾸 쏟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성공과 인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님 500여의 기적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와 축도를 통해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시고 기도하여 2만 명을 먹을 수 12방 유지하는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밥 굶을 일이 없겠다. 야, 저게 확실한 동아줄이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굶을 일이 없다. 우리는 늘 혜택받아 치유해 주시오. 먹을 거 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 모든 유혹을 떨쳐 버리신 그 산에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도하시거든요. 또 기도하시거든요. 기도로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목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성도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들이 오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마음의 인간적인 감정들이 솟구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감정에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 채우는 데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한 지방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곳으로 지금 가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내가 영혼 살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추앙받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떠받쳐 주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한 번씩 목사가 뭐를 권면을 하거나 뭐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가장 쉽게 쓰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안 믿습니다. 빠져나갈 핑계를 삼는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불순종과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좀 신앙이 약한 분이 여러분 그래도 내일 교회 오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금면을 했는데 만일에 목사님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 할까요? 교회 가라 할까요? 가지 말라 할까요? 가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참 간사해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해. 기도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기도를 내 의지를 관철하려는 수단을 삼으면 안 돼요. 내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고 분명하게 새기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고집대로 무법자로 살아가려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이게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구나. 그죠? 예수님, 오늘 내가 진짜 너무너무 바쁜데 오늘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 기가 찼어요. 말도 안 하고.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 어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경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군에서 군복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진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거나 오늘 성경 말씀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기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비결을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의 밥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밥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밥이라고 했어요. 내 밥이라고. 여러분의 밥은 8만원, 10만원짜리 회가 여러분의 밥이고, 그치? 여러분의 밥은 뭐 탕수육이 밥이고, 우리는 밥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밥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밥을 위해서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싶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얼마나 건강에 도움되는 거 찾아 드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중심으로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는 영적 나침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비밀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39절일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온 갈릴리,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3도로 나눈다 했죠, 그죠? 제일 위쪽 갈릴리도, 중간 사마리아도, 아래 유대도로 나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도 가운데 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도시의 영웅으로 만족하잖아요. 영웅으로 살지 않아 거부하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만 있는 게 편하겠어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치고 지칠 대로 막 쉴 틈이 없었는데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 여러 회당을 다니고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요. 얼마나 힘든 고단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들을 갖다가 한번 키로수로 하면요, 어떤 학자가 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돌았거든요. 그 당시 무슨 다른 말을 타고 다니지도 않고 널 걸어서 그 갈릴리, 이 유대 이 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이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능력을 받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보다 사역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일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가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사역보다도.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랬죠. 내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평소에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 우리는 바쁘면 제일 먼저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다른 거 다 잘라버려요. 그죠? 바쁜 일부터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았다. 그럴 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설교가요, 제가 보통 보면 설교는 본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일 오후부터 설교 준비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준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참고 서적을 읽고, 여러 자료들을 파악하고, 히브리어를 헬라어 본문에 헬라어 본문을 찾고, 영어 본문을 찾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뜻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가려고 하거든. 그런데요, 이게 붕 떠 있는데 보통 언제 정리가 되냐면,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정리가 대부분 돼. 금요일날 새벽 기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문을 다시 돌리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지를 어떻게 잡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전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금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게 잡혀져요. 쭉. 이건 거예요. 내가 하면은 진짜 박이 깨지는데, 기도하면서 설교도 준비하다 보면 물론 저는 방대한 자료와 분량을 이미 다 읽어놨습니다. 읽고 타이핑 치고 전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뱅뱅 돌다가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씩 여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또 어떤 본문을, 참고 본문을 가져오면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한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건 진짜 매주마다 저는 해산에 수고를 합니다. 애 하나씩 낳는 기분이에요. 제가 이번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전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면 풀려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할 거리도 많고, 이번에 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막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가서 빨리 해야지. 그러면 더 꼬여. 더 힘들어. 그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마 기도를 해야 여러분, 잘 시간이 생겨.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만 잘 시간이 생겨. 그래서 저는요, 한 번씩 저녁에 보면 쉽니다. 한 번씩. 낮에는 절대 안 쉬지만, 어떤 날은 하루 한 시간 일찍이죠. 보통 제가 11시 반에 잠자리에 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 기도가 잘 풀리면 어떻게, 한 시간 일찍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에게, 예수님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잖아요. 인간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죠? 게세노니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하나님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 사역 역시 기도가 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성도들에게 뭐 해달라,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설교 준비지 않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데 하나님 리더십을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엠 바운저 목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기도 시리즈의 책들이 많은데, 기도의 능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것차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가는 무기는 기도요. 참된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다함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청소를 많이 하고 교회에 무슨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다면 그는 오히려 적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어떤 방법, 비결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뭐를 찾는다?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더 나은 사람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공예배가 안 되는데 중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직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겠다는데 더 나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비결을 찾지 말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비결을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쉼과 위로와 안식이 기도에 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여기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한번 채워보시고 기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기도 속에 진정한 쉼과 위로와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영혼에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욕망과 야망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기도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시간에 나오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었음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하여 나아갔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유혹, 시험, 인간적인 생각들로부터 가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왔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그러하기에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낮에든 언제든지 기도하는 열정들이 생겨서 주의 몸된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비결과 어떤 능력을 받기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고 행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같은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